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2020년을 돌아보면 아마 세계 역사에 기록될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까지 전염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나 영향을 준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치사율도 훨씬 높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이렇게 빠른 시간 세계로 퍼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계가 정말 넓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좁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동시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아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염병도 반나절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만 미디어를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모습은 전쟁이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는 것에 힘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주의를 외면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정치적인 사상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스스로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회나 목회자를 쉽게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 정말 쉽습니다.
잘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경건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의 높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는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애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투 안에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하여서 아주 웅장하게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들, 틀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시에 그리스 헬라 양식으로 아주 멋지게 예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을 복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성전의 제의는 문제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밀란이 나거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당들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말씀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는 광야 공동체에 주신 강력한 법입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는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를 제거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전염병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광야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교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에는 아주 강력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제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라든지 신성모독이라든지 가정의 질서를 어기거나 생명을 해칠 때에, 그리고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신접한 행위를 할 때에, 안식일을 범할 때에 등등 아주 중요한 법을 어겼을 때에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제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돌로 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러한 형벌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치는 형벌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2명 이상의 증인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증인한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회중들이 이 형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는 자들 있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 이 공동체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거의 비슷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왕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의 외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쾌락을 빠진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권력자나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경건과 성결의 삶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를 대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긴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며 죄 가운데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 경건과 겸비하여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교회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세상의 욕심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이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교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를 부르짖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이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수적인 부흥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택함받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노아 시대는 물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성문의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후 66년부터 시작된 3년 6개월간의 폭동과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70년 8월 6일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운 세 곳의 세 망대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과 그 요새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무리 헤롯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절의 후반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10수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정한 때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우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많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견뎌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려고 할수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으로 살리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제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기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비로소 나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는 나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적어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돌아보게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성경을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단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꼭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전도의 열매는 꼭 맺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마음, 이러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심들,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점점 편해지지만 여러분, 더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더 편해지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죄의 구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칠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왔는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분별하면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2주일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